1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1장부터 계속된 5대 제사의 마지막입니다. 화목 제사에 관한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5대 제사의 모든 규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5대 제사를 가르치실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치신 것 기억하시죠?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드리라라고 할 때는 그 제사의 순서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제사장들에게 주신 제사의 지침에는 순서가 바뀌었죠. 번제와 소제까지는 같은데 화목제가 맨 뒤로 물려가요. 번제, 소제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가 오고 오늘 우리가 보듯이 화목제가 맨 끝에 나오죠. 순서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했다고 했습니까? 앞에 순서는요
신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배열했습니다. 뒤에 제사장들에게 주신 지침의 순서는요, 제사장들이 실제로 제사를 수종들 때 어떤 제사를 더 많이 드리느냐, 제사의 빈도에 따라서 나열했어요. 근데 화목제는 번제나 소제 같은 그 의무 제사가 아닙니다. 자원 제사예요. 그러니까 뭐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감사를 표현할 때, 또 서원할 때, 그렇죠?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드리는 자원의 제사이기 때문에 빈도가 가장 낮았던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지침이 주어집니다. 이미 3장에서 우리가 화목제의 일반적인 의미는 확인했습니다. 감사, 서원, 자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선별적으로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였죠. 그 3장에서는 화목제의 규례, 어떤 때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했다면, 오늘 7장 마지막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성격이 있는 화목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그 처리하는 방식이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화목제사, 세 가지 의미의 화목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먹어서 처리해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5대 제사의 마지막인 화목제사가 먹는 것으로 끝이 나는가 하면 그 의미가 있어요. 일단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지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다루었던 5대 제사가 어디에서 드려져요? 성막에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막이 만들어지는 장이 출애굽기 24장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부터 지시하시는가 하면 24장 1절부터 보세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법으로 십계명과 언약서들, 율법서들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서를 가지고, 그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이제 낭독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어떤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렇죠?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백성은 듣습니다. 백성들이 응답하죠. 7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언약의 말씀을 다 받고 나서 그걸 낭독해 주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낭독해 주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을 다시 재천명하죠. 근데 그 언약의 확인으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피가 어떤 제사의 피예요? 번제와 화목 제사예요. 그 번제와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그 다음 허락되는 은혜가 뭐냐 하면 9절부터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까는 올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내산 언저리 경계에서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고 한 선을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의 피를 다 뿌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올라가요. 올라가지 못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올라가도 안 죽고 봐도 안 죽어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다음 11절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원래는 뭐예요? 손을 대야 되거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으로 올라옵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손을 대셔야 되는데 손을 안 대시죠. 왜? 앞에 뭐를 드렸습니까?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잖아요. 화목 제사가 뭐예요? 샬롬 아닙니까? 샬롬. 하나님과 화목되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화목 제물의 그 피를 통해서 화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세요. 올라오게 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놀라운 언약의 수혜이죠. 언약의 혜택이죠.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 면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70명의 장로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올라가요. 하나님을 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설해 주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게 뭐예요? 화목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과 레위기 7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24장 이후부터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성막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막 다 짓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 레위기는 회막 앞에 모세를 불러서 그 성막에서 너희들이 이런 제사를 통하여 나에게 나오라라고 지시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그 본문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화목 제사예요. 그 화목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제물을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화목 제사가 감사의 제사일 경우, 소원의 제사일 경우, 자원의 제사일 경우 그 제물을 어떻게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인 경우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가슴 부위와 뒷다리를 제외하고는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예요.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걸 구체화한 것이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에요. 그 다른 제사는 백성들이 제물을 먹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허락되는 백성들 사이의 화해, 친교, 교제, 그걸 의미하는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에서는 무엇이 강조된다고요? 먹는 것이 강조돼요. 감사의 화목 제사는 제물을 당일에 다 먹어라. 이튿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서원이나 자원에 해당되는 화목 제사의 경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금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 감사의 화목 제사는 당일에 다 먹어야 되고 그 제물을,
서원이나 자원에 해당되는 화목 제사의 경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3일까지 남겨둔 것은 불로 태워야 되며, 그걸 어겼을 때는 가증한 제사가 되고 죄인이 되느냐. 왜 어떤 화목 제물은 당일에 먹고 어떤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감사의 화목 제사의 경우는 가난한 자와 그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구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그 구제를 미루지 말고 당일에 다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남겨두어야지 억지로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특별히 감사 화목 제사의 경우는 또 하나 특별하게 먹는 것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레위기 7장 가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어떤 뜻이에요? 화목 제사가 세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감사 제사, 서원 제사, 자원 제사가 있잖아요. 감사의 화목 제사로 드리려면 그 뜻이에요. 12절에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 감사의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짐승의 제물을 말해요. 그 짐승 제물과 함께 소재의 전제물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 드리되 13절 특이한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 드리라고 했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의 제물로 소제를 드릴 때 유교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언제나 무교병을 드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교병이 뭡니까? 누룩 섞인 떡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무교절을 지킨다든지 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감사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경우에는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유교병을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의 특이함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때 무교병을 구워서 혹은 무교전병을 지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일상 때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누룩이 섞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때 예물로 드렸던 것이고, 유교병은요 그들의 일상에서 먹었던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화목 제물에 일상의 음식을 허락하신 것은, 누룩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화목 제사를 통하여, 나머지 4대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그 감사가 자기 자신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화목 제사를 통하여 그 감사가 친척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흘러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의 화목 제물은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때 뭐까지 나눠 먹는다고요? 일상에서 먹었던 유교병까지 함께 나누어서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 속에까지 다시 번져가도록, 그들의 일상이, 유교병을 먹는 일상이 뭐예요? 무교병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죠. 먹는 데서 영적인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목 제사가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가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5장.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먹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마시는 거잖아요. 그게 화목 제사로 이제 어미화되었던 거예요. 6장 53절부터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밖에 저 어디 초월에 계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뭐라고 했죠? 신학적으로 신비한 연합이라고 했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겠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관념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저도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왔거든요. 매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매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마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화목, 구약에서는 화목 제사로 모형화 되어서 그들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도 먹고 제사 드리는 자도 먹고 지인들도 먹고 백성들이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자도 먹고 약한 자도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했잖아요. 시내산에 백성들의 대표 장로 70명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상을 베푸시고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걸 화목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막 안에서.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식사인 화목 제물은 백성들과 더불어 허락받은 놀라운 은혜이고 이건 장차 무엇을 내다보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찬이라고 부르죠. 신약의 성찬을 내다보는 것이 뭐예요? 구약의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목 제사의 제물을 함께 먹을 때는 부정한 자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다시 레위기 7장 넘어가 보세요. 돌아가 보세요. 19절부터 보십시오. 레위기 7장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어떤 자만 먹을 수 있다고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 화목되는 극명한 결과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가시화시켜주는 제사인데 부정한 사람이 그걸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깨끗한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죠. 이렇게 연결되죠. 고린도 전서 11장 가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1장 27절부터 보십시오. (27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 성찬을 할 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목 제사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화목 제사의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실 때 깨끗한 자만 먹어야 한다. 부정한 자나 그 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경우는 먹지 못한다. 먹을 경우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부정과 정결을 엄격하게 구분했고 정결을 강조했죠.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뭘까요? 성찬을 행할 때 성찬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설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혜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지체가 하나 된. 근데 이건 누가 마시고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깨끗한 자만, 정결한 자만, 자기를 살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개인적인 거룩과 개인적인 경건이 물론 바탕이 되겠죠. 그걸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11장의 문맥은 그 정도가 아니죠. 11장 17절부터 보십시오.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인가 하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가 모이는 예배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문맥에서 성찬이 등장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막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됩니다. 왜 그렇죠? 당시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항상 같이 했잖아요. 애찬과 만찬이 함께 있었는데요, 초대교회는 노예 성도들이 많았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노예가 맞춰서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노예가 음식을 사 가지고 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주의 한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면 마땅히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과 함께 먹을 만찬의 음식을 남겨놓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먼저 온 부자들이, 먼저 온 자유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고 먼저 배부르게 자기들끼리 먹고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뒤에 오는 가난한 성도는요, 먹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뭐예요? 유익이 안 되었습니다. 예배가 도리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어 버렸고 노예와 자유인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차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죠.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먹어라. 포도주 취할 정도로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마셔라. 왜 예배 시간에 그거 하고 있느냐? 정신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건 먹고 배부르고 마셔서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 떡과 이 잔은 배부르게 하기 위하고 기분 좋게 취하려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배부르게 하고 기분 좋게 취하려고 가난한 자와 노예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고 이런 분파를 만들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해라 그거. 그리고는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자, 구약의 화목 제사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신약의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성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내다보는 구약의 그림자적 예식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사의 제물에. 근데 이 먹는 것 중에서 무엇이 강조된다고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라. 부정한 자들이 먹으면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이건 뭐예요? 신약의 성찬에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먹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끊어진다. 너희들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죽는 자도 많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찬을 먹을 때, 성찬을 마실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자가 누구죠?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자기보다 힘없는 자, 먹을 것 가지고 오지 못하는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자기 욕망대로 배부르고 기분 좋게 취하여서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케 된 사람, 샬롬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신앙은 하나님 눈치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동시에 형제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배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게 뭐죠? 자기를 살피고 잔을 떡을 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뒤에 오는 가난한 형제, 노예된 성도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피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 그 삶의 모양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면서 때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이 나라가 너무 각박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충만해요. 애들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기 세워준다고 그냥. 자기 권리 찾게 만들고 쥐꼬리만한 자기 권리라도 누군가가 침해하면은 참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지역 이기주의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를 못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화목 제물의 제물을 부정한 채로 먹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가난한 형제, 노예된 성도, 먹을 것을 들고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배려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고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려해가지고 주차장을 비워놓으면 사람들이 양식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하 주차장 입구 뻔히 아는데 막아놓잖아요. 지금 전화하면 뻔뻔하게 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뻔뻔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많이 배려하고 그 일에 그리스도인이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을 좀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 그죠? 행사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배려하는 정신이 우리의 삶의 말에 행동에 깃들어 있어야죠. 무례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화목제의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은 먹으면 안 되고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이것도 역시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당시의 고기 중에서,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졌던 부위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식용이 아닙니다. 신께 바쳐야 할 특정 부위로 다 여겨졌던 것입니다. 제물 중에 가장 특상품의 부위가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번제도 그렇고, 그죠? 화목제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태워서 향기 나는 화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기름을 태워서 좋은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했지, 그 기름을 먹으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향기로운 냄새를 가로챈, 하나님의 권리를 가로챈 가증한 죄에 해당되었죠. 그래서 기름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졌고요. 피는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우리 반복해서 보았습니다만 생명의 피에 속해 있고, 우리의 죄를 피가 사해 주기 때문에 피는 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돼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생명의 피가 제물에서 흘러져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 역시 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걸 가로막는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4절까지는 화목제에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갈 제물의 부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물의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가슴은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뒷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이렇게 흔들고 들고 나서는 제사장에게 돌아갔죠.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챙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언제나 챙기신다. 그래서 제사장은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챙겨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은 화목 제사를 배우면서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내가 먹고 마시는 내 몫은 누가 챙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연결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을 외면하거나 게으르게 하시거나, 그걸 대충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화목 제사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제사장 몫으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따로 떼어서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몫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죠. 신발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그 뜻은 무엇을 또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몫으로 신발라 놓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넘보지 마십시오. 넘보다가 죽은 사람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재물을 도둑질했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중에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신 그 부위 말고 더 맛있게, 더 탐나는 부분을 삶아서 갈고리로 착취하다가 죽었죠.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삶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부위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허락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재미 하나 없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악착같이 사는 결과로 먹고 살고, 그렇죠? 그것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몫을 챙겨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관대해집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양보가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손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도 안 하시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화목 제사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성찬은 구약의 화목 제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재현시켜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 중에 내년에는 성찬을 좀 더 자주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벌써 오래 했는데 잘 제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개혁교회의 성찬을 매주 하면서 형식화되고 화석화된 또 다른 배단을 보기 때문에 적정한 성찬의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까?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구약의 뭐라고요? 화목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끼리 하나 되어서 배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당일에 나눌 수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8장 찬송하죠.